오얏 나무에 갓 고쳐 쓰지 말라라는 옛 속담이 있습니다. 오얏은 자두의 옛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그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판단한다고 하는 것은 일단 겉으로 드러난 일로 결정하기 때문에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기에 앞서서 스스로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와 관련하여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에게서 나오는 식물은 먹을 수가 있는 자유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에게 오해가 되거나 혹은 실족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면 그 자유를 절제해야 된다라고 또한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지요. 자신의 행동이나 말이 교회나 믿음의 형제들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말씀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면하는 그 말씀이 사뭇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해되거나 형제를 실족시키는 문제와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신앙인으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위치와 또 정체성과 관련하여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귀신과 교제하는 일이 합당치 않음을 이야기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지요. 앞서 우상 제물을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교회와 형제를 위하여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절제하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말씀은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을 우상에 참여하는 것으로 보면서 주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귀신과 교제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상과 관련되어 신앙인이 가져야 할 신앙의 정체성과 그 경계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의 정체성이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피해야 될 당위성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성찬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실 때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여 하나를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축복의 잔이나 떡을 떼는 일은 비록 여러 명일지라도 다 함께 한 몸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거룩한 성찬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교회에 속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교회로서 주님과 한 몸을 이루며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임을 확인하는 그 신령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 자신이 가진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육신에 따라 우상 제물을 먹게 된다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상의 제단에 참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보시죠.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제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여기 사도 바울이 언급한 육신을 따라 난 그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실패한 이스라엘의 역사로 언급되어 광야에서 멸망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앞에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요.
이방 민족의 여인들의 꼬임에 빠져 우상에 참여하여 그들과 간음하다가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이요. 또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에게 물려 죽은 이스라엘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신앙의 경계를 가지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고전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연세대와 고려대가 서로 맞붙어 경계하는 것, 그것이죠. 연세대가 개최하면 연고전이 되고 고려대가 개최하면 고연전이라고 해서 학교의 명예를 걸고 경계에 임합니다. 연세대는 파란색의 독수리, 또 고려대는 빨간색의 호랑이, 이런 트레이드 마크로 서로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경기를 할 때마다 어떤 색의 옷을 입고 응원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상대 학교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각자 자신이 속한 학교의 승리를 위하여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위치하여 있고 무엇에 참여하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성향을 알게 됩니다. 만약 연세대에 다니는 사람이 고려대 옷을 입고 그곳에서 응원한다면 연세대를 배신하는 행위가 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위치와 자신이 참여한 곳이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신앙의 정체성이란 자신이 참여하고 있는 그 위치와 그 정서와 그 마음자리가 어디로 향하여 있느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진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바다를 건너간 민족 아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와 메추라기, 그리고 반석에서 솟는 물을 먹고 마신 그 민족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속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구원을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이방 민족과는 구별된 선민으로서 특권이 있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찬에 참여하는 것과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이렇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식물과 음료를 마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육신에 따라 우상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로 삼는 사람이라면 다시는 그런 멸망의 경우를 당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떡을 떼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행위만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참여하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는 일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행하고 있는 성찬의 식이 이렇게 우리 자신을 확인하고 신앙을 점검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소중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일이나 또 예배하는 일이나 교회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일이 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그 사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음을 알게 되는 소중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그 성찬 예식은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세상과는 구별된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이 됨을 확인하는 소중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정체성이란 바로 이렇게 교회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을 경험하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신령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신령함이란 무슨 신비나 환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품성을 발휘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육신적인 모습을 담지 않는 것이고 그것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세상의 학문이 대단하고 세상의 문화가 화려하더라도 그것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것들이 다 무의미한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일반 은총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람이 공유할 만한 가치 있는 것들을 제공하여 주셨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와 또 건전한 문화와 아름답고 선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자원들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충만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사단 마귀의 권세에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해치고 왜곡시키는 거짓되고 악한 세상의 풍습이나 또 육신에 따라 행하는 것까지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를 악하고 거짓됨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멸망의 길로 들어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거룩함이란 세상의 사악함과 거짓됨과의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 다스리고 충만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유혹에 따라 멸망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따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하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령한 위치와 신령한 삶의 자리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하게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경험치가 되고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경계는 바로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쥐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쥐의 잔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진정성을 가지고 성찬에 임하는 사람이 만약 귀신의 제사에 참여한다면 어떻게 그 성찬에 대한 진정성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교회 다니면서 절에다 불공을 드리고 제사상에 절하고 점치는 곳에 찾아다니며 부적과 미신을 믿고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모든 종교가 구원이라고 하는 목적이 같다고 한다면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교든 유교든 미신이든 다 같은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원론을 주장합니다. 이 땅에서 착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면 어떤 종교든 다 구원을 얻는다라는 식의 논리로 말이죠. 마치 넓은 차원에서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신앙을 가진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은 죄인이라는 사실로부터 출발을 하며 인간 스스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어 있지만 선택된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 그리고 수고와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이루셨지만 그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는 사람만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믿음이나 마음의 다짐만을 가지고 그저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된다라는 식의 논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사람들을 향한 당신의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경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유불선의 종교적인 내용을 포함하여서 다 함께 가자라는 식의 논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맞지 않는 사상과 내용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거상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경건을 위하여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의 초등 학문에 기대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갖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경건과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역사하는 그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상과 그 제물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귀신에게 제사를 지내며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전도해야 될 대상인 것이지 그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는 것은 그들과 똑같이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앙의 확고함이란 그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 일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에 있습니다. 부패한 죄의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삶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은 더러운 귀신의 잔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과 귀신의 것을 혼합하는 것도 안 되며 어리석은 그들과 타협하는 것도 안 됩니다.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귀신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상한 신앙을 갖는 경우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출애굽 이후에 금송아지를 섬긴 사건이 바로 그것이 되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만든 그 금송아지 형상에 대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 즉 하나님이라고 한 거 아닙니까? 자신들을 위하여 자신들이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금송아지 우상이 된 것입니다. 우상이란 십계명에서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말하는 것이며 자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것은 다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방 신을 섬기며 이방 종교에 따라 동참하는 것은 분명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소위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또한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향해 있는 것이지 자신을 위하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란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된 목적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향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자신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지 않은 채 소위 관대하다라는 이유로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입장에 서 있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말씀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을 널리 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신의 상에 참여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의 논리나 세상의 악한 질서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할 그 삶으로 세상 앞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고 또 구원의 풍성함이 나타나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정체성과 신앙의 경계가 분명해야만이 실제로 가능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그 질투의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으로 오롯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노여워하시고 질투가 나도록 우리가 우상을 섬기고 귀신의 상에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불신앙적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베푸신 그 은혜를 경험할 때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고 인간적인 판단을 의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 삶에서 멀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가 되는 조건을 3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째는 자신을 부인하는 삶이요. 둘째는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셋째는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삶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이 바로 제자로서의 삶인 것이죠. 주님께 향한 그 온전한 신앙은 자신을 만들어 가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언제나 세상과의 구별이 있고 그 구별에는 하나님의 신령함과 하나님의 구원이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저희 안에 신앙의 정체성으로 나타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살아가는 것에 있사옵나이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가 가져야 될 그 신앙의 정체성과 아울러 삶의 경계에 대해서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에는 언제나 세상의 악함과 거짓됨과 허망한 우상에 대하여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거룩한 백성이요 그분의 자녀로 구원의 복된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에 있는 것이옵나이다.
세상의 온갖 거짓됨과 그 사악함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저희가 이 세상에 속하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속하 있다라는 사실로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비록 저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함께 하시고 지켜주셔서 끝까지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